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것이 다 예언됐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 15절 16절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의 안적에 빛이 비쳤도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 나라에 90년 동안에 막 수탈을 당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로마 정부는요, 일본도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로마 정부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로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밥을 3일 동안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기전해서 쓰러질까 싶어서 먹을 걸 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3일을 굶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데 그만큼 한 끼 식사가 힘들 시대니까. 그런데 더 힘든 지역이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방은 뭡니까? 갈릴리는 이방과 똑같아. 그러니까 더 힘든 지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올라간 게 아니고 가장 절망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큰 빛이 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사망의 땅과 그네 안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로마 정부가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만약 회개하기만 한다면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준 힘든 것은요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아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지 않습니다. 코로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움직인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이 없으면요 내가 모든 것인 줄 알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아픔이 오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야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요 이분들이 환경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럼 빛은 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여기 우리에게 처음 개척할 때 예수 믿은 분도 있죠. 그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웠지만 기쁨이시잖아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환경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불평, 원망 이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은요 내가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이요 큰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빛입니다. 빛. 예수님 빛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회개하면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까지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뭘 가지고 살았습니까?
고기 잡고 살았는데요. 빛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빛 대신 주님을 배와 금을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이 내용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려 하시니 그들이 배를 너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죠.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말씀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졌죠. 자, 중요한 이 말씀을 의지해 금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자 뭘 느끼냐면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걸 느꼈어.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는데 이분이 빛이다. 그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간단하게 배를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하나님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하게 하셔요. 그 체험이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계속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 따라가고 있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삶의 모든 걸 걸고 따라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제 배 그물 버리 안 두고 이제부터 주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빛을 딱 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 너기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 너기는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 예수 말씀 듣고 나 보내시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앞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뭐에 이르고 있습니까? 지금 심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믿는 자는 뭡니까? 영생 얻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을 얻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세상은요,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머물러 있다가요, 딱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불에 던질 자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앞으로 내가 죽을 때 얻지 아니에요. 지금 얻은 사람이 얻은 거예요. 영생의 반대는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냐? 멸망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데요, 영생을 얻었거니까요,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 강숙자 집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오래 못 나왔는데 내가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연세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집사님 천국 가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천국 가는 거 아십니까? 이러니까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사님 알지만은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가 답을 못할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 암 걸려 죽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누가 더 불쌍합니까? 물었어요. 내가 좀 쉽게, 이분이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훨씬 불쌍하지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암 걸려 죽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암의 고통은 잠시 끝나지만 지옥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자녀들은 예수 믿습니까? 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부탁하고 있는데요, 딸은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예배당에 간다 하고, 엄마가 기도하면 아멘 따라 한대요. 그리고 미국 간 아들이 있는데요, 미국 가서 조금만 기반이 잡히면은, 이제 이번에 결혼해가 미국 갔는데 신앙생활 하겠다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아무리 힘드시더라도요,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나오려고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걸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안 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데, 주님이 생명 걸었다는 그 생명과 우리 생명의 가치는 비교 안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참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고 하지만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겠고, 그래서 내가 핸드폰 가지고 우리 교회 못 나올 때 예배 드린 것도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올 때는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쓴대요.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여러분,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목사가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우리는 절대 못 가요. 못 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걸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 깨닫겠냐? 여러분이 제 이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받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를요, 정말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진짜 할 기도는 뭔지 압니까? 이 믿음 생활 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 너무 소리 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안타까웠어. 예배 제일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데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 천국 그냥 가게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이 성경에 없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아십니까? 천주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100%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니까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요, 교황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은 뭐냐? 교황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슬람교의 하나님과 천주교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유대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요, 다른 하나님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이슬람 교도들이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기독교는 뭐라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누구냐? 그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성경에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요,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맨 처음 보낸 예언자가 아담, 그 다음에 아브람, 그럼 예수님도 예언자로 보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가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낸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냐? 마호메트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절대로 예언자는 없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 없는 것은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가 뭔지 압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싹 돌이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 내가 신발을 졌던 죄값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대요. 아, 내가 깨달았다 하고 이제부터 방향을 딱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바꿨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재수가 조금 실수해가지고요. 사형 선고 내려진 재수인데 대통령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참 안 돼서, 그래서 대통령이요 상당히 그 존경받는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을 내가 사면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면서를 써가지고요 그 재수에게 그 보냈어요. 그럼 재수는 사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지은 죄는 정말 좀 크지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면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사면장. 근데 자기가요 이랬답니다. 필요 없다. 나는 사형 다 하겠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용서할 길이 없어요. 근데요 이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늘요 진짜 회개한 기독교인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 어떠리 있더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마가복음 9장 43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고 끄지 않은 불이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한 날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으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은 뜨거운데 구더기도 안 타. 제일 피부가 연약한 구더기도 타지 않아. 그리고 소금을 불에 탁 뿌리면요 여러분 수대에다가 소금 뿌리 보세요. 타다닥 지어집니까? 영원토록. 그래서요 우리는요 천국을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영원한 고통은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것이요 아무런 죄가 없이 우리의 죄값으로 당한 겁니다. 제가 교도소도 자주 설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신대요. 회개는요 싹싹싹싹 비음이 빌어가지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검사 앞에 갔을 때 다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난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석방.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여기 안 들어왔다. 여러분 죄값은 여러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렀다면 어떻게 인간이요 과거처럼 삽니까? 왜 우리가 성례를 살지 않잖아요?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강단에 선포해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김은희 권사님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여기 있어요. 오늘도 건강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게요 감격스러워. 감격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지만 팔 움직이잖아요. 다리는 또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영생의 손에 딱 잡혔어요. 잡혔다면 가고 있는 거예요. 잡혔다면 한눈 안 팔아요. 여러분 내년 우리나라 대선 어떻게 될지 알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이 세상은요 늘 흉흉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럴 때 천국 바라봐야 돼. 왜? 천국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디 앉아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리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만큼 나를 인정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한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혹시 집에 앉아 있으면 안 편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몸 불편해도요 지켜줄 분 누굽니까? 주님이시오. 25절 26절 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든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듣고 여러분 오늘도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영생을, 여러분 영생이 어린 게 아니에요. 아까 내가 대통령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군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있게 했더니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아들 예수님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의 인정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없는 생명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라고 하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오늘 지난날에 여러분이 잘못된 삶을 다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회개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인데요 이제까지 살은 거 반성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내가 아무래도 요까지는 반성하고 앞으로 또 그대로 살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뒤로 돌아십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지금까지 고기 잡고 이 땅의 가치를 따라 사는데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영생을 얻은 자. 요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인자됨이란 말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인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은. 그런데 심판을 권한을 주었다는 말은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를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심판받았는데 너희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받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심판 자기가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인자됨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권한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확실합니까? 여러분 영생 믿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못해요. 예, 거짓말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는 살짝 하얀 거짓말, 애교로 거짓말하고 슬쩍슬쩍 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데
요한계시록 22장 8절 보니까요, 지옥 가는 마지막 죄가 뭡니까? 거짓말한 죄, 거짓말한 죄. 그렇죠? 자, 심판은 그는 주였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무덤 속에 있다는 이 말은요, 뭐 시신이 있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요. 낙원에 대기하고 있고 음부에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다는 정도로 아직도 우리는 완벽한 영의 몸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선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완벽히 제사함 받으면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할 일입니까? 남에게 좀 착한 것 몇 가지 하는 게 선할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 받아서 에베소 2장 10절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리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받았다. 선한 인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입혀서 우리는 이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3장 21절 나오죠. 우리 낮은 몸이 그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진다 했어요. 선한 인간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인간들은 임하니까 이 구원의 믿음을요,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아직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만 알아요. 여러분이 영생을 갖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딱 생명 딱 거두시는 그 시간에 믿음이 바로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지금 곧 죽는데 이제 준비해라, 일 안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요, 갑자기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딱 쥐고 있는 자는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눈만 떠도 영생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이요, 왜 건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해야 예수님 제대로 믿어주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예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우리 교도 선교하려고 그러면 성교배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 그분들에게 작은 간식이라도 사드려야 돼요. 다음 주 또 가야 됩니다. 화요일 날. 근데 나는 기뻐요. 왜?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니까. 여러분, 갈라해도요, 아무나 못 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요, 교도소 지금 2주 넘어서 계속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선할 행한 자는 생명의 발로, 악한 행한 자는 심판의 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결정되고요, 이 흔들림 없이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왜 살려줬냐면요, 너 때문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9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여러분, 내가 복음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 화가 뭐겠어요? 여러분,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답을 가르쳤대. 밑에 로마서 10장 9절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입 딱 닫잖아요. 안 돼.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암 걸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그분 앞에 고백하면요, 그가 내인데 반론 제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면 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천국 봤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봤냐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때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물으십시오. 성경에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진짜 예수 믿잖아요, 얘기해요. 나는 우리 하나로 약국이요 자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약 봉투 표지 뒤에 보면요 성경 구절을 딱, 근데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참 귀한 마음이다. 여러분이요 영생을 얻었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 믿음을 시인해야, 시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시인합니까? 내 자녀에게 시인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시인하고 있습니까?